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을 영접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바울의 마음 한편에는 근심과 고통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동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기로 부름받은 민족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도 마음의 문을 닫고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있으니 내 동족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고민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혈통적 구원이 실패하는 것 사실 앞에서 고통했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심장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의 구원을 소망한다고 하는 양심의 고백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통하여서 동족 구원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 첫째가 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어머니가 다른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 그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만 내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같은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의 태에서 출생한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언약의 자손으로 만들고 이스마엘을 내 자식이 아니다, 언약의 자손이 아니다, 여기에 누가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한 배에서 태어난 에서는 내가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선택이 아무렇게 되거나 되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하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지식이 어떤 것이냐 이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깊도다. 그의 지식과 그의 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삭은 선택하고 이스마엘은 버렸다.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다.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지식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모세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족장 시대에는 가족적인 배경과 가족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를 했다면은 이제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인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족 구원 문제에 대한 해답과 위로를 얻었듯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원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 모세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 계속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불의가 없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이거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동족 구원의 문제에 그 해답을 얻고 위로를 얻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셨다.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이것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불의하거나 불공평한 일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일을 오늘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신앙 앞에 사람들이 불평을 하거나 원망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을 하고 믿고 있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를 할 때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를 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혹은 하나님의 선택은 정의의 차원이 아닙니다. 불의하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은 버렸다, 이것은 공의의 차원이 아닙니다. 긍휼과 은혜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조상 아담 안에서 원죄를 지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짓고 있는 자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선언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사망에는 영적인 사망이 찾아왔고 육적인 사망이 찾아왔고 영원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는 생명의 사망입니다. 육적인 사망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것, 우리가 그야말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 이 육적인 사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서 영원하게 의식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영원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의 결과로 찾아온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을 당해야 될 사람들 중에서 그 일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일부를 구원했습니다. 말하자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부를 선택을 했다, 나와 여러분을 선택을 했다, 이거는 공의의 차원이 아니고 은혜의 차원입니다. 긍휼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 하나님이 정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야 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여러분을 선택했다, 이건 공의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류에 덤으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가지고 인간들이 옳다 그렇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불완전하거나 변덕을 부리고 있는 분의 주권이 아닙니다. 악한 분이나 불의한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자신의 지식대로 인류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부터 6절까지 보면은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 일할 품꾼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 6시에 해가 뜨는 것과 더불어서 품꾼을 부르면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를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고용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하지만 주인은 6시에만 품꾼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해가 중천에 떠있는 9시에도, 정오 12시에도, 그리고 오후 3시에도, 6시가 되면은, 오후 6시가 되면 해가 빠지는데 해가 지기 바로 전 5시에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네,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6시가 되어서 품꾼들의 품삯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른 아침에 온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약속한 그대로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의 주권입니다. 주인의 공입니다. 그것을 약속을 한 겁니다. 하지만 주인은 뒤늦게 부름받았던 저 오후 5시 연장을 들자마자 해가 빠져서 일을 끝내버렸던 그 농부에게서부터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인의 선입니다. 주인의 사랑입니다. 주인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나는 더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침 6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자 6시에 부름을 받았던 품꾼이 불평을 합니다. 아니, 저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나에게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입니다. 이때의 주인이 품꾼들에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6시에 부름받은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주인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계약 속에서 그렇게 준 것입니다. 주인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그와 맺었던 정입니다. 공입니다. 주인이 먼저 온 사람에게 약속을 지켰으니 주인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주인은 불의한 것도 아니고 불공평한 분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을 불평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5절에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마음이라고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합니다.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것은 주인의 선한 마음, 나의 은혜로운 마음을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나는 너희들하고 약속 다 지켰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렸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거는 하나님 자신의 주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런데 지옥 가야 될 사람 가운데 내가 이삭을 선택했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내가 잘못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을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공의가 아니고, 공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당 가느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이 안 된다. 바울은 이렇게 14절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내 고륙 형제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크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를 불러서 구원했으니 얼마나 감사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이고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둘째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출애굽기 19장에서 33장까지에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를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을 내가 한다, 내 마음이라고 이지. 이 말을 어떤 배경 속에서 하고 있느냐?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33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기까지의 그 배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막에 대한 구조와 치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시해 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감격과
그리고 말씀의 두 돌판과 성막에 대한 건축의 설계도를 가지고 지금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 앞에 가까이 오자 이상한 군중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만일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리고 저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갔으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축제 분위기에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산 밑에서. 그들의 축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중심으로 하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그런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산 안으로 던져서 깨버립니다. 이 깨버린 이게 뭡니까? 공입니다. 너희는 이 축복을 받을 자격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지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내려오고 있는 이 십계명 두 돌판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받아갖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 산 밑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고 있는 짓을 보십시오.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안으로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이러한 공의에,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보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국과 바로 왕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의로 심판하셨던 분이었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 백성을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모세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사랑과 용서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저 애굽의 바로 왕과 그들이 행한 죄에 비하면 이스라엘이 행한 죄는 더 큰 죄였습니다. 구원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면서 이 금덩어리가 우리의 신이라고 했으니 바로 왕보다도 저 애굽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배신감이 더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은 저들은 죽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대로 대하시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낱낱이 헤아리신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에 비답해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춤추었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과 바로 왕에는 그렇게 진노하시고 그 나라를 없애버리고 군사들을 저 홍해에 수장을 시켜버렸던 하나님께서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용서하는 겁니다. 모세가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애굽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용서할 수 있는가요? 모세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바울이 오늘 15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바울이 지금 인용을 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애굽은 멸망시키고 너희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것 내 마음이다. 자, 이것이 모세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심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구원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공적을 쌓아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어떤 가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에게는 불쌍히 여긴다.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왜 이렇게 하셨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 편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구원을 요구할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구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의무는 인류에게 아무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빚진 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할 자를 선택을 하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버려둘 자는 내버려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여기 원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소원과 인간의 요구를 말합니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알다시피 세상에는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에 가면 꽉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절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간절합니다. 그들은 가정을 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절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고자 하는 소원은 간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사람이 사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소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 난 다음에 대성통곡을 하고 울라고 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느냐? 아니라.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네덜란드의 도르트에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다음에 칼빈주의 5대 강령 주권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다른 박질한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수단을 말합니다. 원하는 자, 이것이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면 다른 박지라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수고를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마치 늪에 빠져있는 사람처럼 살려고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보겠다고 애쓰다가 마침내 우상을 섬기게 된다. 사람들의 노력으로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어거스틴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아보려고 이 영적 고민을 풀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 그만 만이교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고 죄를 더 크게 짓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된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면 구원받아 보려고 몸부림을 할수록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성경에 말을 했으면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앉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단락을 보십시오. 16절 후반부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소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사상.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왕과 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요즘 조류 독감과 구제역으로 인하여서 축산농가가 고통을 당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밀한지 이번에 제가 파키스탄에 갔을 때 한 분은 저 안산 바늘에서 아버지가 이 소하고 돼지를 키우는 농장을 하는 분의 아들입니다. 목사입니다. 참 우리나라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인천공항에 딱 내리니까 그 목사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 갔다 이지. 당신은 농장을 하는 집안의 아들이다 이지. 딱 피켓을 들고, 참 신기하다. 피켓을 들고 저 검역소로 오라고 합니다. 다 소독을 다 하고 우리랑 같이 못 나왔어요. 딱 부릅니다. 이 조류독감 구제역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대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제역 AI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때 애굽의 바로왕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 재앙을 만날 때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숨 돌릴만 하면은 또다시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합니다. 네, 출애굽기 7장 13절에 8장 15절과 32절에 9장 34절에 숨 돌릴 겨름이 되면은 바로왕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다. 안 보내야지. 그렇게 되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바로왕이 자기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야지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라고 출애굽기 4장과 7장과 9장 그리고 10장에서는 3번, 11장에서 14장에서 2번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바로왕은 지가 완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하시느니라. 마음이 아주 폭군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본다. 여기 완악하게, 완악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디아테레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넘겨줬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넘겨줬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강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죄악의 본성,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죄악의 본성 그대로 버려버렸다, 넘겨줘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표현보다도 하나님이 바로왕의 죄의 본성 그대로 내버려뒀다 이 말입니다. 죄의 본성 그대로 내버려두니까 완악하게 되고 죄의 본성 그대로 내버려두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버려뒀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완악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버려뒀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동성애자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둬버렸다 이제. 죄대로 니 살아라 이 말. 하나님의 공의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그 공의대로 너는 던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동성애를 두고 했던 말입니다. 내버려 뒀다 이지. 죄의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둬버렸더니 여자들도 여자들과 더불어 레즈비언이 되어버렸다. 남자들은 게이가 되어버렸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뒀다. 이 완악입니다. 디아테레오라고 하는 말.
죄의 본성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너 그래 살아. 로마서 1장 32절에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죄를 보고 아무 말 안 하거나 옳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마음, 죄의 본성대로 내버려 둬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왕을 완악하게 한 겁니다. 바로왕을 하나님께서 그 죄의 본성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악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죄 짓도록 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그냥 내버려 뒀다. 그 본성에게로 던져버렸다고 하는 말이 디아테로아라고 하는 완악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벌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이거지. 죄를 짓는데 그냥 내버려 뒀다 이거지. 이런 벌을 받지 않기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바로왕을 완악하며 내버려 두니까 바로왕이 죄의 본성이 발동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키겠다고 해가 놓고도 마음을 변해버리는 것. 그 결과로 말미암아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받았습니다. 개구리떼가 몰려오는 재앙을 받았습니다.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받았고, 파리떼가 울글울글거리는 재앙을 받았고, 가축이 죽는 재앙을,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을, 우박이 내리는 재앙을, 메뚜기가 땅을 덮어서 곡물을 따먹어버리는 재앙을, 흑암이 땅을 가리는 재앙을, 장자가 죽는 재앙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완악한 별, 죄의 본성대로 내버려 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단번에 애굽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요즘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출애굽기를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강해를 하고 지나가는데, 지난 수요일 저녁에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팩트보다, 구원의 스펙보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애굽과 바로왕에게 내린 재앙은, 10가지의 재앙은, 10번이나 반복되는 하나님의 재앙은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0번의 재앙을 내렸다. 만수의 재앙을 내렸다. 하나의 재앙 같은 우연으로 사람들은 돌려버립니다. 그런 죄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걸 알면서도 우연으로 돌려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연으로 돌리지 못하도록 스토리를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10번의 재앙을 내립니다. 우연이 아니고 이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악의 도구로 지금 바로왕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너 세웠다 이거. 자기가 모세가 쫓겨나니까 자기가 왕이 됐지만은 내가 너를 그래 했다 이거.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너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나로부터 너에게 심판이 왔다고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이 지나서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의 명을 받아서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발각이 됐습니다. 그때에 기생라합이 그를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기생라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온 땅에 전파하리라. 저 멀리 살고 있었던 기생라합이 하나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애굽의 바로뿐만이 아니라 온 땅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표징을 애국과 바로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 풍성한 구원의 스토리를 주어서 그들의 자녀를 교육하게 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훈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 시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주권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공렬히 여겼다. 내 마음이다. 내가 하고자 할 때는 완악하게 하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을 내가 완악하게 한다. 하나님 자신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상태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성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면 여러분은 악하고 완악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가인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야곱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바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이 완악함이 더 이상 발동하지 못하도록 완악함이 일어나면은 이러면 안 되지. 완악함에 일어나면 주일날 와고 설교에 탁 찔리니까 이러면 안 되지.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자는 그냥 내버려둡니다. 네 본성대로 살라.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우리 자신은 살아왔는 것.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가장 큰 긍휼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세가 아니고 바로도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완악함에 죄의 본성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은 이 시대에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오늘 교회 가야지, 오늘 11조 해야지, 오늘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뒀으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딱 죄의 본성이 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구는 선택의 은총을, 누구는 버림받은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에서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는 자는 그 상실한 죄의 본성대로 내버려뒀듯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입니다.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것, 그 사실이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주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끌리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주소서 라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런 발동이 일어납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점점 완악해지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달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악함에 버려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택과 부름의 은총에 있는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가? 의문을 제기하거나 놀라거나 때로는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버리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놀라야 되는 것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는가? 도덕성이 있고 신사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야곱 같은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는가?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의 주권 신앙으로 우뚝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우리를 혼란스럽고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주권은 미로와 같다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의 지성과 감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지 않느냐? 아닙니다.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죄는 용서하고 저 애굽 사람의 죄는 그냥 누구 마음대로 죽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을 수 있으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엊그저께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창 기도의 석상에서 이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고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참 전도사답습니다. 전도사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욕할 사람 욕해라. 나는 네 신앙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모습에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목사로서. 잠언 16장 33절에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에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은 하나님의 주권장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악한 분이 아니라 선한 분입니다. 불의한 분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신실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렀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이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바울처럼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에 바울처럼 한없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